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려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이제 끝내고 또 새로운 성경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7대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번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또 기초와 또 핵심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시고 또 각각의 핵심적 교리들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잘 자리 잡혀져 있는지 또 모자란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또 깊이 또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토대에 흔들림 없이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번 시간들을 통해서 또 기독교의 전체적인 핵심 교리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더 한 걸음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 첫 번째 교리로서 소개되어 주시는 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고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보물이다라고 이렇게 좀 제목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로서 이 성경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성경이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교제와 또 만남을 풍성하게 우리가 또 즐기며 또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지들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주의적 이런 일반 기독교 모습과 개혁교회를 구분할 때에 가장 큰 특징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개혁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그런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본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했던 유명한 목사님의 그 고백 속에 나카야마 사각기라는 이러한 일본의 신학자의 그 번역 서문에 아주 그 유명한 말이 예전에도 소개를 드렸던 적을 보게 됩니다. 칼빈주의 하나님이 유럽을 구원하셨고 우리의 미래는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건 얼핏 들으면, 잘못 들으면 굉장히 독선적인 말이 될 수도 있고,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왜 칼빈주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선에 빠지라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기독교가 제시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바른 이해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칼빈주의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이 소개하는 방식의 하나님도 있고, 성공에서 방식으로 소개하는 하나님도 있고, 또 신비주의에서 소개하는 하나님도 있고, 또 자유주의에서도 하나님을 소개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마다 제각기 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혼란과 오리무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파에서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어떤 분파에서는 하나님을 지나친 그런 종교 감정과 인간의 감성적인 그러한 마음에다 두고 마치 그런 감성적인 어떤 느낌이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또 이런 분파에 있어서는 정치와 국가와 또 이런 사회적 또 발전과 또 변화를 마치 하나님과의 그러한 일치와 연합으로 그렇게 오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소개되어진 그 하나님이 진정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많은 질문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개혁교회에서 소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그 토대를 통해서 소개되어지는 하나님이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방식으로 이해한 하나님을 가지고는 절대로 유럽을 변화시킬 수도 없었고 또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신비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인식을 가지고는 유럽을 구원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를 구할 수도 없고 우리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신비주의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들이 이해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의 더 큰 진노와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기독교 강요를 번역하면서 그 표현을 머릿말에다가 그렇게 서문으로 작성하면서 기독교 강요에서 소개되어지는 그런 설명과 방식들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혁교회가 하나님을 이해하되 우리 자신의 어떤 감성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를 분석하고 그 성경 그 자체로 들어가서 성경 그 자체 속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인식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 전체에 대한 체계와 그 구성과 성경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체계와 하나의 논리적 설명을 잘 구성해 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와 구성을 따라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 눈에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잘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이 정확하게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때서야 성도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력을 갖게 되고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속에서 경건한 무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아주 경건한데 아주 종교적인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지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일침을 놓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종교개혁의 토대와 원리로서의 기반에 있어서는 함부로 신자다라고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개인을 신자다라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신앙에 대한 교육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자기 주관적인 그런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곡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렇게 이해한 하나님으로 신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또 조사하고 살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문답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가 성경에 이해하고 있는 올바른 이해들을 묻고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과 그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또 불완전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신자다라고 하는 결론을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한 또 확증조차도 뒤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쉽게 주지 않습니다. 적어도 세례란 하나님의 자녀요 기독교인이요 합법적인 공적 교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외적인 표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거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교회라고 하는 공적 기관들을 통해서 칭의와 양자됨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표시를 그에게 주는 그러한 공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를 주거나 함부로 세례를 그렇게 남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에 의해서 산파들이라든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은 모든 잘못된 세례들을 그것은 세례로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지난 또 신조를 통해서 읽었던 것처럼 거짓된 효력이 없는 세례들을 끊임없이 걸러냈던 것입니다. 세례를 함부로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이상하게 받은 그러한 세례들에 대해서 어떤 세례를 인정할 것인가, 어떤 세례는 반드시 거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정당한 세례와 그렇지 않는 세례들을 또 구분해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만큼 각각의 개인의 신앙의 고백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사해서 그의 고백과 이해가 성경에 가르치는 그 중요한 가르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들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신자라고 하는 중요한 이 결정과 판단을 그렇게 접근해 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형태 속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너무 쉽고 가볍게 그렇게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면 한두 달 안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라고 하는 확증을 내립니다. 적어도 우리의 선조들의 기독교의 모습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신적인 권능과 도우심이 없는 그러한 신을 소개받고 그러한 신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전혀 구원의 능력도 없고 그의 삶의 신적 권능과 능력도 그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저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개혁교회에서 소개하는 이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이 그러한 신이해를 가졌던, 신인식을 가졌던 그러한 성도들이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적인 그런 종교개혁에 있어서의 칼빈주의적인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유럽은 개혁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역시 보장될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체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가에 대한 그 신인식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해의 방식을 요구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개혁교회는 바로 기독교란, 참된 기독교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아가는 그러한 방식이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기독교의 신인식의 원칙이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떠나서는, 경건한 무지의 방식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막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을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말씀과 더불어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런 방식의 신앙과 신인식이,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에게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가져다 주게 되고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기쁨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무지는 절대 그러한 구원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으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원리와 이 방식, 이러한 신인식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과 토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장 중요한 접근 원리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 그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절대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한 걸음 더 이끌어내게 되면,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시대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자 요한복음 14장 15장이 계속 그 방법을 예수님 스스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는 것이,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에 바로 그런 연합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 걸음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과 생각 속에 스며들고 그것이 신뢰되어지고 그것이 너희 마음 속에 존중되어지고 그것이 너희 마음 속에 삶의 원칙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연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성경을 문자로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데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는가?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성경의 문자를 읽다가 성경을 그저 학문적인, 공부적인, 학문적인 그러한 암기와 지식적 수준으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 성경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곧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표현은 맞지만 성경은 곧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경은 언어와 문자로 되어 있는 하나의 피조물적 도구인 것이에요. 이건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닌 것이에요. 만약에 이 성경 그 자체가 인격적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다 낙서를 한다든가 이거를 함부로 찢는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가방 속에다 넣고 다니는 것 자체도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만지거나 들고 다니는 것조차도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만지고 가방 속에 넣고 그렇게 거기다 낙서를 하고 거기다가 오염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분명히 우리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적 도구를 하나님의 언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열심히 읽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라 잘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서 인격과 인격대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가진 우리와 같이 마음과 생각을 가진 그래서 인격이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서로가 그렇게 인격적 교제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얼마든지 인격적 존재를 그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경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과 교제하며 피조물적이고 보이는 만질 수 있는 인간과 인격적 교제가 가능한 것인가? 이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적어도 에덴 동산에 있어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죄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충분히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들이 방해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기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셔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보이는 우리의 물질적 존재가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언어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길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와 만남은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독특한 종교 체계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신을 만나고 그 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러한 독특한 형식과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방식으로서 고백하고 이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엉뚱한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존중의 방식들을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중요한 이 원칙들을 우리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토대요 방식으로서 그렇게 확립을 해준 것입니다.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부터 처음에는 그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순서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문제가 되면서 그렇게 접근하다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많은 이제 깨달음 속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와서는 성경을 가장 맨 앞자리에다가 놓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 고백서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먼저 따라붙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이 두 번째 오기도 하고 또 중간쯤에 오기도 하고 이렇게 순서가 논리적 순서가 조금 가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와서는 그 많은 이제 실패와 또 여러 번의 또 이제 고민들을 거듭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정확하고 가장 분명한 방식과 틀은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장 먼저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신념과 가치를 잘 정립했을 때만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위치와 순서를 매일 앞에다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는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고 성경으로부터 이해한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하는 강력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먼저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이 차이 하나에 있어서도 엄청난 고민과 엄청난 이 분석들이 있어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순서 하나에 있어서도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이러한 피땀 어린 하나님에 대한 또 이러한 연구와 또 성경에 대한 엄청난 연구의 결국 그 결론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설명에 들어가는 것보다 성경에 대한 그 토대를 먼저 기반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맺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생애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와 원칙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지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고 또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로서 더 많은 기적과 엄청난 그러한 예수님과 새로운 그런 경험들을 일반 제자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경험들을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다를 걸어보기도 예수님처럼 그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던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경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많은 성도들이 당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직접 만지고
또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함께 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나며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지고 동행하며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것보다 바로 지금 당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여러분에게 그렇게 줄 것이고, 또 그렇게 확신 있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직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지기 전까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계시록까지 갖고 있는 우리가 훨씬 더 대단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시록이 완성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들은 그들이 소개했던 성경의 그 깊은 내용들은 미처 베드로에게는 소개되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라든가 유다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베드로에게 알려지지 않은 후대에 나온 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1장을 먼저 봅니다. 3절, 베드로서서 1장 3절 이렇게 같이 읽어봅니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은 당신에게만 준 거 아닙니까, 베드로?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라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기한 위대한 능력과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정욕을 인하여 제사장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기가 우리에게 너무 가슴 벅찬 그런 말씀들인 것입니다. 이 보배롭고 큰 놀라운 약속, 계시, 성경, 이건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표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보배롭고 이 엄청난 이 약속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으니,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준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보다 우리는 계시록까지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을 통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엄청난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로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후서의 이 표현이 훨씬 더 깊고 더 풍성한 그런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쉬운 말로. 그래서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동방교회라든가 초대교회 때는 마치 우리 자신이 신의 본질에 참여하고 신의 본질로 변화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신이 되는 것처럼, 이런 오해까지도 불러일으켜가지고 성경 해석의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동화된다라고 하는, 그 신의 성품화된다라고 하는, 신성화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신의 본질에 우리가 스며들고 본질에 우리가 참여되어진다는 말인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위대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인가? 그래서 좀 지나친 분들은 신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선다라고까지 그렇게 해석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우리가 칭이 되고 양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의 그 본질에 참여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표현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이 숨겨있는 것이다. 비록 신의 본질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련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위치로 우리가 초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본질에는 참여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이하의 표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화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신과 같이 되어지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인격적 만남을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신약의 한 축에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하나가 된다. 또 한 축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위대한 은혜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돈, 명예, 부귀영화,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그러한 수준 낮고 그러한 단편적인 그런 초보적인 그런 복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위대한 연합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너희 삶 전 삶 속에서 믿음으로부터 너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힘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그 유명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분명하게 확신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택함 받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이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베드로 전서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말씀으로 그 믿는 그 하나님 그러한 방식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그러한 신앙의 방식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이미 벌써 제시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잘 믿고 신뢰하고 고백한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던 바로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너희를 새롭게 이렇게 세울 것이다. 자, 베드로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다시 한번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 12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던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성경 말씀, 그 성경 말씀을 너희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만 있다라면 바로 이런 엄청난 위대한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과 복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여 하노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여전히 너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남아있을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너희들이 읽고 생각할 수만 있다라면 얼마든지 너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일깨워주고 생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번역을 생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너희가 성경을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고 깨달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좀 더 좋은 말 없을까요? 성경을 잘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읽는 데 있어서도 너무 바빠요. 예전에는 놀거리가 없어서 교회 오면 그저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배우고 그러는 즐거움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에서 7일이나 보름씩 성도들이 먹을 거 다 싸고 와서 하루 종일 성경을 배우고 읽고 그런 시절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성경책도 싸게 많이 공급되었고 수많은 경건서적들도 있고 수많은 테이프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을 관련된 자료들을 접근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대인들은 옛날 우리의 선조들보다 성경을 더 읽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즐길 거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경 한 장 읽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온갖 부탁과 온갖 권면을 동원해야 성경 통독을 하면 푸짐한 상품을 준다고 하고 온갖 상품을 내걸고 거기에 뭔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한 번도 겨우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프로그램도 또 성경 쓰기 프로그램도 여러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겨우 권면을 해도 한 번 읽을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들이 너무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구계명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마의 속임수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중세시대는 종이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종이값 하나 이 성경책 정도면 집 한 채 값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중요한 방식이었다라면 오늘날은 인쇄술이 발달이 되어서 누구나 다 성경을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성경을 읽는 건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삶에 바쁜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고 반성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소연이 문답 1문의 사람의 근원된 목적과 본질적인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업에 매달려서 자신의 가정에 매달려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라고 첫 문장부터 그렇게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존재케 하신 데에는 바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따라서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계신 그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한평생 동안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단추가 안 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단추는 읽지를 않는 것이, 읽지를 않는데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생각을 하고 기억할 수가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까? 핸드폰과 mp3를 통해서 아무리 좋은 도구를 깔아놔도 읽지를 않는데 어떡할 겁니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좋은 도구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과 우리 마음의 관심이 흐트러져 버리니까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과 중심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구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도구가 부족했던 50년, 60년 전에 우리의 성도들은 쪽보음을 통해서라도 그 성경 하나 없던 시절에 성경을 외워가면서,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통째로 외우는 것이. 그래서 성경 없이 홀로 있을 때 외운 그 성경 말씀을 대반복하면서 성경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경을 읽어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첫 단추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은 글자를 알기 전부터 그 글자에다가 꿀을 발라놓고 성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성경을 써놓고 아이들이 그 글자 과자를 핥아먹으면서 글자를 익혀가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그들 자신들의 문화를 지켜내려고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섭도록 그들이 자신들의 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어떤 부귀영화도 기꺼이 포기하고 토라와 구약의 이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삶에 고군분투하는,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인 우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풍성함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들은 도대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인지, 아이들도 너무 바쁜 것이에요. 학원 영어 수학을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생애 전체 목적이 되어서 부모의 삶의 존재요 목적이 되어서 거기에 전 생애를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쩡히 초등학교까지도 잘 나오던 그런 아이들도 이제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만 올라가면 집사님, 장로님의 자녀들도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것들을 게을리하면서
성경 읽는 것을 오히려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건 대학 가서도 해도 된다라고. 이런 기가 막힌 발언들을, 그런 기가 막힌 생각들을 교인들이 머릿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과연 성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보물의 가치가 우리의 생에 있어서 대학 가서 그때 가서도 그냥 취급해도 될 정도로의 그런 수준인 것인지, 지금 아이들에게 더 다급하고 시급한 문제는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영어 수학의 선행을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인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이건 답이 없는 것이에요. 왜 구계명에 악마의 도구라고까지 이런 강경한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대학 갈 때까지 살려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자녀의 생명이 여전히 보장될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는 순간 우리는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거나, 우리 이사야에서 오늘 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함부로 넘나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부로 쉽게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걸 지키지 않고, 그랬을 때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등장해서 당신들이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제발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당신들의 삶에 모든 걸 집중하고 그렇게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들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라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연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들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도 고린도 후서에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종중과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접근 태도를 배우지 못해서 그 성만찬을 마구잡이로 엉망진창으로 행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자 성도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이러한 심각한 위협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그 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가고 병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너희가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다라는 것이.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을 때 너희 가운데 이런 사단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너희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만찬에 대한 이해부터 다시 바로 잡으라는 것이에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오늘 이사야 읽었던 말씀에 내가 잠잠하고 오래 참았더니만 너희가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망가졌느냐? 내가 잠시 잠잠한 것처럼 느꼈다고 그렇게 너희가 행동하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내가 잠깐 두고 보고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느냐?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잠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잠깐 잠잠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걸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안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진정한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이러한 풍성함들을 통하여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앉혀놓고
수학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린 나이부터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뼛속까지 뿌리 내려주지 아니한다라면 그 아이들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까지만 내 자녀인 것입니다. 13살, 14살을 넘어서면 절대 내 자식이 아닙니다. 사춘기를 넘어서 아이들이 이성을 체계를 갖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절대로 부모가 명령하는 대로 아이들은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인식체계가 이성적 체계와 삶의 가치관과 철학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5세 이전의 아이에게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와 성경의 그 중요한 가치들을 그의 생애의 중요한 신념으로 뼛속 깊이 그 아이에게 마음속에 심어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 절대 결코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99% 그 아이들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오죽하면 잠언서에 그러한 교육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결국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라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핍박하는 그러한 대가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함이 없이 자란 자녀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부패하고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게 될 때에만이 인격적으로 건강한 자녀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역시 성경에 대한 이 가치와 성경에 대한 신념이 우리 생애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하고 끊임없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수많은 경험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니 그의 크신 위엄을 내가 친히 보고 그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내가 그러한 경험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8절에 이 소리가 우리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다. 갈멜산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시면서 그 엄청난 하늘의 기적을 맛봤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보다 더 확실한 예언, 더 엄청난 보물을 너희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강조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나보다 내가 경험한 이런 엄청난 경험보다 더 확실하고 아주 분명한 예언, 그 예언도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어두운 데 비치는 그 샛별처럼 새벽에 빛나는 가장 화려한 선명한 그 샛별처럼 어둠을 전체를 밝혀낼 수 있는 그러한 별 하나가 그 어둠 속에서 빛나기 시작할 때에 어둠을 물러낼 수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별처럼 너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너희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이해케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성경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여긴 또 그렇게 또 표현해요.
앞부분에서는 생각나게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여기서는 너희 마음속에 그 성경이 잘 떠오르기까지 안 떠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묘한 표현이고 재밌는 표현이죠.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부지런히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습관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안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단추는 읽는 것에 대한 문제라면, 두 번째는 열심히 읽고 부지런히 읽는다고 하는데도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면 이 떠오르질 않는 것이에요. 기억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이 성경의 수많은 이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도대체 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성경을 다 외우라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두 번째 단추인 어떻게 이 성경이 중요한 때에, 우리가 필요로 한 때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잘 떠오를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에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떠오를 수 있도록 열심히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고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을 덧붙여서 20절 이하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첫 번째 내용으로서 바로 20절에 해당이 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러한 은혜와 역사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감동이라는 것, 하나님의 그러한 직접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 속에도 엄청난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적인 그 표현에 있어서는 호흡이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고, 마치 사람을 얼굴을 맞대고 서로 숨을 내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숨을 너희가 직접 느끼는 것 같은 그러한 형태로 너희가 받은 것이다라는 것이. 비록 언어와 문자로 되어 있지만 인격적으로 그렇게 너희가 숨 쉬는 것 같이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그런 중요한 도구요, 여러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의 이 권위에 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수도 없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성경의 이 권위를 고백하는 것은 곧 그 성경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 성경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그냥 책꽂이에 처박아 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이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의미가 무색해지는 것이에요.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는 이 고백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맞춰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것처럼 그 계명으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계명으로부터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고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려고 하는, 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면 도대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지극정성으로 그 선물을 우리가 잘 읽고 활용하고 잘 이것을 다루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기독교 교리를 시작하는 첫 시작에서부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보물을 하나님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대한 강력한 이 권위를 목숨처럼 여기고 이 교리를 파하고 도전하는 그 어떤 가르침에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앞으로도 1000년, 2000년 우리 자손 대대로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엄청난 고백. 이 고백에 오늘날 수많은 도전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고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등한시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 것입니다. 대놓고 부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실천적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담아내기까지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러한 또 내용들이 함께 따라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을 출발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들을 또 함께 배워가는 데 있어서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을 평생의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지켜가시고 또 그러한 고백에 걸맞는 성경에 대한 열심과 부지런함과 또 그러한 존중의 태도와 또 활용함들이 우리의 삶 전체 속에 또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